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실패의 삶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속담이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이란 발명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누구죠? 이 전기, 우리가 지금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유용하게 사고 있는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또 그 외에도 축음기 같은 그러한 약 1,3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대인의 삶에 굉장히 편리를 준 발명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성공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보면 실패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를 교훈 삼아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을 대비하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의 말에 보면 실패 없는 성공이란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마이클 조던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방출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선생님들은 저 사람은 이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 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또 디즈니월드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불충분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뉴스페이퍼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주 이런 실패를 알게 모르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사업에 망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실패할 때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머문다면 그 사람은 실패는 결국 성공의 어머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한 패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100번을 싸웠다면 딱 한 번 진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패배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패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순종했더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완전한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크고 방어가 잘 된 그 성이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난국불락의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자 그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리고성의 어느 쪽에 있죠? 서북 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 24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성보다 약 1000m 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비탈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인구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12,000명 정도 뿐이 되지 않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길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아이 사람들에게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약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 완벽한 패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6명, 그러니까 3,000명이 나갔는데 36명이면 1% 정도뿐이 안 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의 패배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많이 본 말씀이 아닙니까? 여리고 정탐 시에 라합으로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 하면서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은 극도의 비탄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두려움과 큰 충격과 큰 슬픔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보면은 땅에 엎드려 해가 지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패배가 마치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1%뿐이 죽지 않은 그런 완전 실패한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표현하는데 이 작은 아이성조차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몰려와서 우리를 칠까 봐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야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밝히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전쟁 중에서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훔친 그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이 전리품을 통해서도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바벨론에서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아주 금장식이나 은장식이 된 아주 화려한 외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외투를 입고 다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서 전리품을 훔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덮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줄 정도로 너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간의 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바친 이 물건에 대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어디에도 나오죠? 우리 1절에 2번 나오고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11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12절에도 2번 나오고요. 13절에 2번, 15절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작가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에는 그 표현들, 그 단어들 다 생각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쓸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그래서 자그마치 8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렘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인간이 건드리면 저주받는 것, 죽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세상의 정복 전쟁과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이 말은요, 보통 제사 용어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바쳐진 물건을 바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항상 보면서 심지어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네, 심지어 동물들까지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오시면요, 아직 가나안의 백성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430년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바로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만큼 무섭게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첫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이와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11조의 의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바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숨겨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부패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조차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하면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과 은과 화려한 옷이라는
이러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어두워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물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물욕을 계속 갈급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까지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처럼 섬기는 것이 물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최근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퇴하는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전별금을 면목으로 마치 대기업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집도 받고 평생 또 월급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중대형 교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요구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결국 자기가 전한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증명하듯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모든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재산이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우리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일주일의 삶 중에서 하루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바로 일주일의 삶 중에서 우리의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주일을 맞이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주체적으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간의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패배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여기실까? 사실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고의적으로 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 죄로 이것이 직접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왜 아간의 범죄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범죄여야 됐을까? 바로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이성에 거하는 총 남녀노소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2,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따진다면 몇 명일까요?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니까 이 정탐꾼은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태도와 결정은 여리고성 정복대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돕니다. 난공볼락의 성 여리고성을 보고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리고성 승리에 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란 말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군대 3,000명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승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승리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정복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군대가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군대일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과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크고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복했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간의 모습으로 또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교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가 취하려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장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보면요, 교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그리고 국고가 채워져 가고, 그래서 어떤 사신이 방문했을 때 자기에게 금고를 모두 제껴 열어서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좋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를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결국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아서,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결국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평생토록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만 제 안에 깊은 그런 내면을 바라보면은 왜 부흥을 바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사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만일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또 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에 이 전쟁에 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실패 후에 나중에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알게 하셨고 아간의 죄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그 어떤 원수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을 뽑게 되고 아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철저히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 후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전에는 5천 명이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5만 명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복병전을 치릅니다. 심지어는 이 복병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 라고 하는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에 불과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 실패해서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쿨쿨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은 이것을 끝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게 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실패는 회복이 되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분명 여러분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였을 때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죄가 표출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를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내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